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을 변덕스럽다 그렇게 말하고, 그런 변덕스러운 사람을 변덕장이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생각 다르고 저녁에 생각 다르고 화장실 들어갈 때 모습 다르고 나올 때 모습 다르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변덕장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변덕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물건을 살 때 샀다가 물을 수도 있어요. 집도 그렇잖아요. 샀다가 물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하고 약속을 했다가 취소할 수도 있어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변덕스러워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변덕스러우면 안 돼. 믿었다 안 믿었다, 나왔다 안 나와,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왜 믿음이 변덕스러우면 안 되냐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결정짓기 때문에 이 믿음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변덕스러워서는 안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8장 30절 보세요. 8장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4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해요. 예수님을 모욕을 주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출생이고 나사렛, 고향이 나사렛이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모욕을 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하는 거야. 그들은 혼혈인이고 또 그들은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아예 유대인으로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들을 개 취급해요. 그래서 너가 사마리아 사람이지, 이 말씀은 지금 너는 개 같은 X야 이런 뜻이기도 하고, 너는 우리와 다른 이단자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너는 귀신에 들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것은 뭐예요? 귀신의 종이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고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헷가닥 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그러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은 다 귀신의 능력을 힘입은, 귀신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가지고 이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뭐 선지자를 향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이런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아이고 그렇구나 하고 말씀을 중단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그들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5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결국은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경멸할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지경까지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뭐 1년 전의 일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1년 전의 일이고 아니면 뭐 6개월 전의 일이 아니라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경멸하고 공격할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믿음은 뭐고 이들의 믿음은 어떤 걸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을 갖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할까?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떤 거냐면 로마서에 보면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믿게 한다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믿음에는 진보가 있고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그런 거예요. 늘 믿음이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믿음에 나가야 되는데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흔들리는 믿음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못 믿, 너 하나님을 안 믿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아니지? 않으면 그건 아주 엄청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까지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나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나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하냐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아니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지금 고대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오심은 그런 게 아니야. 그래, 예수님에 대한 생각,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 고정관념, 선입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고 표적을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은 그냥 아멘 하고 믿는 거잖아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어요. 우리가 뭐 그들보다 똑똑하고 그들보다 뭐 경험이 많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면, 예수님 먼저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54절에 보세요.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분이 내 아버지다. 너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단 말이죠. 이걸 유대인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믿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 전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못 믿지만 여러분 벌써 아멘 하잖아요. 우리가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이 51절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는 구세주다.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태초에 계셨던, 태초 전에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영생을 주신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느냐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느냐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것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이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게 뭐냐면 복음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태초전부터 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들이 지금 자꾸 예수님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하느냐면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그래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고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겨요. 유대인들만 그러잖아. 다른 종족들, 대한민국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잖아요. 육체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엄청난 자랑거리고 프라이드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예수님 당시로부터 언제적 사람이냐면 2000년 전 사람이에요. 2000년 전에 살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다. 너 아브라함 봤어? 그랬더니 네가 아브라함을 봤어? 물어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도 있었어. 그럼 무슨 예수님 나이가 몇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는데 내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봤냐고 물어보니까 야 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돌로 치려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다. 그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것은 메시아를 기대하며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계속하셔요. 아이고 도망가야 돼. 아이고 왜 이러냐. 이러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을 경멸하고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당당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태초전부터 계셨고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기로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기로 한 사람들,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에 계시는 동안 사셨느냐면 사람이나 세상 앞에 당당하셨다. 경멸하고 모욕을 주는 그들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들 앞에 당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당당하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그 놀라운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고 눈치를 보고 그렇게 볼품없이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냔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먼저는 정결함이 필요해요. 정결하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 앞에 살 때에 당당하려면 정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로부터 정결해야 되겠어요? 죄로부터 정결해야 된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저와 여러분이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 나의 주인님 이렇게 부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덮어주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죄의 은총을 믿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정결함이 시작된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의 문제예요.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는데 스가랴서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와요. 근데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와를 하나님 앞에서 막 참소해. 하나님, 저 대제사장 저 옷고를 좀 보세요. 옷이. 여호수아의 옷이 더러워진 채로 서 있으니까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를 막 참소하는 거야. 아니 대제사장이 저렇게 더러운 행실이 더럽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가랴 3장 4절에 보면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말씀하셔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지 않고 그냥 이 위축대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저 옷을 벗겨라. 내가 내 죄를 깨끗하게 하고 너에게 새 옷을 입혀주겠다 하시면서 새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나의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같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입혀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갖다가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공의의 겉옷을 입히시고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혀주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됐고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자가 되었는데 문제는 이 정결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에서 실패하면 안 된다.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48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근데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 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말처럼 심한 말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자부심을 한순간에 예수님께서 깨어버리시니까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격한단 말이죠. 그러면 왜 그들이 그렇게 나오느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 안에 있는 숨겨진 죄악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들의 본 모습을 보게 하시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이 자기를 드러낼 때에 드러내는 말씀에 대해서 공격하고 말씀에 대해서 덤벼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격려의 말씀, 권면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휘휘 저어가지고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평상시엔 몰랐는데 누군가가 나를 건들면 그게 드러나. 평상시엔 몰랐는데 조금 흔들리면 밑에 가라앉았던 것들이 이게 드러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조명에서 몰랐는데 수술 조명이 내게 딱 비치면 이런 조명에서 비치지 않던 나의 더러운 부분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이고 숨기고 감추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조명하실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유대인처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말씀이 나를 드러낼 때에 말씀을 배척하고 또 말씀을 공격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아이고 예수님이 또 누구한테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치시는구나 그럴 때에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누구를 이렇게 대상으로 삼고 그래서 누군가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위로할 때는 그러지만 그분에게 조금 아픔이 될 수 있는 말은 그 주에 하려던 설교를 바꿀 때도 있어요. 혹시라도 상처받을까 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사는 건데 그게 믿음의 그릇이 안 될 때는 안 되잖아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이고 마음에 찔림이 있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불편하다. 그럴수록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도망가거나 등 돌리면 안 되고 그럴 때에 정결하게 나가는 것은 뭐냐면 그럴 때에 우리가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당당할 수 있어요. 정결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할 때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나를 드러낼 때에 피하지 마시고 더 말씀에 나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겉으로 찔러 쪼개며 치료하실 줄로 믿어요. 의사가 환부를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서시고 말씀이 내게 찔림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결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거짓 믿음이에요. 유대인들처럼 그들의 아픔을 드러내니까 바로 그들의 공격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나갈 때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정결하게 해 주실 때에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돼. 세상 앞에, 사람 앞에 당당하려면 우리가 세상의 시선을 고정하면 안 되고 사람들을 주목하면 안 되고 흔들리지 않는 분을 주목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은 그들이 왜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느냐면 아브라함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면 사는 길인데 자기들의 조상, 자기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브라함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지 예수님을 공격하든지 죽이려고 하든지 상관없이 그들 앞에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당당함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늘 하나님만 보고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자, 54절에 보세요. 50절에 보면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냐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신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니들이 나를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나를 아셔. 나와 함께 계셔. 그리고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높이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이 박수 쳐주고 하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판단,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을 당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얼마나 많이 의식해요. 아우, 사람.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고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후회하는 몇 가지, 세상을 떠날 때 후회하는 101가지, 이런 거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나로서의 내가 나의 삶을 살지 못했다 하는 것을 후회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너무 의식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그래서 옷도 입는 거고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다 보니까 나의 본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좋아해,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해, 이렇게 해야 출세해, 이렇게 해야 부자 돼 하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서 살다가 정작 내가 하고 싶었던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박수를 치든지 사람들이 눈을 흘기든지 손가락질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신 줄로 믿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사탄도 그러잖아요. 십자가 질 필요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영광을 줄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줄게 했지만 영광 바라보고 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바라보면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 여러분, 세상은 계속 변하잖아요. 시대가 변하고 대통령도 변하고 이념도 변하고 계속 변해요. 사람도 변하잖아요. 변덕스럽게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게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면, 우리가 찬송도 하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분을 봐야 되는데, 우리 여기 앞에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이 바라보자는 단어가 뭐냐면 시선 고정이에요. 시선 고정.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딴 거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앞을 보면서 뒤를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라고 하는 풍랑이 일고 뭐 세상 풍조가 어떻든지 간에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들을 바라볼 때에 시선 빼앗기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당당할 수 있어요. 여기 보고 이 사람 말 듣고 여기 보고 이 사람 따라가고 하다 보면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뭐라고도 하니 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눅들지 않는단 말이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려면 내 정체를 바로 알아야 돼.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그것은 주저하지 않고 말씀하셔요. 어디에서든지 누가 물어보든지 간에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바로 말했다 하면서 다른 질문에는 너 무슨 죄를 졌어? 무슨 질문을 해도 답변을 하지 않던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왕이냐? 하는 그 질문에는 주저하지 않고 답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은 뭐냐면 너 나사렛에서 태어났잖아. 목수의 아들이잖아. 너의 엄마는 마리아고 아버지는 요셉이잖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흔들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야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그따위야. 하나님의 아들이 뭐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맨날 가난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맨날 병들어? 이렇게 말할 때 깨갱한단 말이에요. 내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도 병들 수 있지. 예수 믿는 사람 가난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 예수 그들을 믿기 전에 실패하는 것과 예수 그들을 믿기 전에 병드는 것과 예수 그들을 믿은 다음에 병드는 것과 실패하는 것은 달라요.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해요. 나는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으니까 너희들도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들에서 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 왜 그렇게 예수 그들을 믿고 지질이 뭐 이렇게 막 궁상이고 뭐 말하지만 그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들이 가질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실패한 자 같지만 우리가 지금 근심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그 집에 어려움이 있대. 아이고 어떡할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자리 보존하고 끙끙거리고 알아 누워 있어야 하는데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한다. 사도 바울은 가진 게 없잖아요. 돈은 없잖아. 하지만 그에게 뭐가 있냐면 복음이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천국 가게 했느냐 말이에요. 이거보다 왜 돈으로 못 가는 나라니까 힘으로도 못 가는 나라니까 말씀으로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인데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것은 이 복음이어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했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갈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
안진뱅이가 동량을 구걸하던 그 거지가 저쪽에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오는 것을 보는데 자기를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아요? 뭔가를 좀 줄 것 같아. 벌써 눈빛이 이렇게 해보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뭘 봤느냐면 이 사람에게 역사하실 우리 주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근데 이 동량 거지는 한 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어. 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손을 잡고 일으킬 때에 발에 힘이 나고 걷고 뛴 줄로 믿습니다. 돈은 없어도 능력은 있다. 그래서 황정민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베테랑이라는 영화 이 황정민이 형사인데 이제 아주 그냥 바르게 하는 그 형사야. 근데 그 유아인인가 그 이제 재벌의 2세 그 막 아주 나쁜 놈으로 나와. 근데 이 황정민이 그를 이제 막 수사하려고 하는데 자기 동료 중에 한 명이 이 황정민의 동료 중에 한 명이 부패한 형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황정민이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래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렇게 살지 말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베드로에게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그 이름이 없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영생이 없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특별히 교회 다닌다는 것을 밝히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왜? 교회가 막 코로나의 진원지 같고 막 교회가 어떻다 하고 막 욕을 하고 또 목사가 무슨 죄를 저질렀고 뭐 이런 교회가 또 어떻게 하고 막 소송을 하고 그런 내용을 TV나 신문에서 볼 때마다 아이고 부끄러워서 교회 못 다니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막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세상 앞에 부끄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 사람 때문에 부끄러워야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그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장로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막 무슨 죄를 짓고 막 잡혀가고 감옥에 가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것과 똑같이 해서는 안 돼요. 기도할 뿐이지 그들을 부끄러워해서도 안 돼. 그러다 그래서 우리가 뭐 철면피처럼 막 죄를 짓고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세상 앞에 당당하려면 정결해야 돼. 정결해야 돼. 그리고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리지 마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세상 바라보고 그 길로 가다 보면 추해지는 거예요. 비록 가진 건 별로 없어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가질 때에 세상 사람들의 평판 칭찬에 너무 흔들리지 않게 돼요.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모습이 부끄러울 때도 있잖아요. 내 모습이 정말 사람들 앞에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사탄이 참소하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셔요.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 쓰러질 수 있어요. 하지만 아주 넘어지지는 않는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점점 더 나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내 정체성을 알고 그 정체성을 붙들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처럼
정결함으로, 시선 고정함으로, 정체성을 바로함으로 세상과 사람 앞에 당당하게 맞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